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이 산상보훈은 이 구조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론은 천국 시민이 받는 복입니다. 팔복이죠. 그러려면 천국 시민의 내적인 자질과 성품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들이 받는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이 서론이고, 그러면서 이제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성도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쭉 설명하시면서 신앙은 실제적인 생활이다. 그 율법을 해석을 해주십니다. 율법 해석의 핵심은 두 가지죠. 첫째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안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걸 잘 따라오고 지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몽학 선생이라고 했죠. 그 초등교사처럼 성도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율법의 완성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보존하고 또 이것을 지킴으로써 자기 의를, 자기 경건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는데, 사실은 그들은 율법의 조항만 지킬 뿐이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 내면의 정신,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미움에 대해서, 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음행과 이혼에 대해서, 또 맹세에 대해서, 오늘은 보복의 법에 대해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 주시고 권면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복에 관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3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이란 거죠. 쭉 전해져 오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은 성경의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보복법입니다. 율법에 정해져 있는 보복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율법에서 보복의 법, 그 렉스 탈리오니스라 그러는데, 이 보복의 법을 정한 취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요. 둘째는 사적인 보복을 금지하고, 세 번째는 가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무죄한 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죠. 그래서 법을 두어서 죄를 규정하고, 그래서 이 죄를 법을 어기고, 그래서 세상의 공의가 무너지고 무질서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서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고 질서가 유지되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적 보복의 금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쟁을 사적으로 해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요, 또 개인 싸움이 집안 싸움이 되고, 집안 싸움이 옛날에는 시족 사이였으니까 부족 간의 싸움이 되고, 나아가서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다툼이 말할 수 없는 큰 보복의 그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총기 금지 국가라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세상에 다혈질이 뭐 몇 나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남미 사람들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대표적으로 다혈질이, 술과 또 가물을 즐기고 다혈질이. 우리가 만약에 총기가 허용됐으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분도 몇 분 계실 겁니다. 집안 싸움 하다가 또는 이웃 간에 다툼하다가 총 빼내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문명 사회가 아니라 야만 사회가 되는 거죠.
사적인 보복이 허용되면 그러면 문명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율법은 모든 복수, 처벌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정황 증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드시 신뢰할 만한 증인의 증언에 기초한 법적 재판의 과정과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장로들의 회, 공회 이런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이 왜 중요하냐? 이게 의도를 가진 폭행이냐 사고냐, 의도를 가진 살인이냐 아니면 사고사냐 정당방위냐에 따라서 완전히 처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의도를 가진 폭행이나 치사는 굉장히 죄가 무겁고요. 근데 이제 사고사면 뭐 벌금형이 끝날 수도 있고 또 정당방위면은 무죄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걸 잘 가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누가 맞았어? 누가 그래서 죽었어? 참을 수 없지.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적 보복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법입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폭행으로 이가 몇 개 부러졌는데 화가 나서 죽일 수도 있어요. 상해로 눈을 실명했는데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까지만, 이는 이로만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언제? 사형은 오직 살인죄에만 적용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살인자를 사형으로 다스려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존중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사형의 의도는 뭐냐면 살인자에게 하나님의 정의 체계 안에서 보복의 요구를 이행하는 겁니다. measure for measure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정의 체계 안에서 보복의 요구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그래서 2명의 손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인 피해자와 자기 생명, 살인을 해서 자기 생명도 잃음으로 해서 살인자는 2명의 생명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보복법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보복법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 39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보복법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악을 피하라는 거냐, 악을 눈 감으라는 거냐, 비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불의를 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권세자들이고 종교 귀족들이고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또 세상적인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논쟁하셨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절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성경은 결코 불의에 대해서 눈 감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라. 여러분 죄와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랑 싸워요? 사람과 싸우잖아요. 식구들하고 싸우고 또 일하는 동료들하고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사실 자세히 보면 뭐 정의인 것도 있지만 그 우리 안의 죄성입니다. 예수님은 악에 대해서는 단연코 맞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해서 작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죄를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에서 42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게 하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39절에 보면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뺨 맞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어렸을 때 뭐 선생님한테도 맞아봤고 뭐 그런데 여러분 그 뺨을 때리는 것은 사실은 별 생각 없이 어른들이 또 뺨을 때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여러분 그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얼을 담은 꼴, 얼꼴. 우리의 영혼을 담은 스피릿을 담은 이 그릇, 그 용기가 얼굴인데 그래서 그 얼굴을 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 뺨도 맞는다. 두 배의 모욕을 가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그래서 어찌됐든 얼굴 뺨을 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악을 복수하기 위해서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인도의 간디, 인도의 국부죠.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주의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대한민국 그 최초 7인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교 7인 목사가 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원래 황해도 안악 지방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장날에 나가면 이제 무전 취식하고 이제 술기가 오르면 상인들 좌판 걷어차고 길 가는 사람과 시비해서 때리고 뭐 이런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장이 열리면 상인들이 성황당 가서 오늘 김익두한테 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빌고 갈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 선교사 스왈렌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세례를 받고 재령교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과거 전적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가 어느 날 온 마을에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부고 알죠? 김익두 사망. 그래서 부고장을 쫙 돌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쩌쩌 누가 죽었네. 아이고 안타깝네.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야 김익두가 죽었다네. 다 기뻐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날은 김익두 목사님 세례 받은 날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롭게 살았다. 그래서 이전에 김익두는 죽었다 이런 의미로 부고장을 돌린 거죠. 문제는 이제 이 김익두 전도사가 재령교회 전도사가 돼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는 시장을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대요. 과거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죠. 근데 그 중에 피해를 유독 본 어떤 한 분이 있었나 봐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냅다 그냥 홧김에 물을 들고 김익두 얼굴에다 끼얹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아무리 김익두가 예수 믿고 개과천선했다 그래도 야 물을 끼얹었는데 저건 못 참을 거다. 사람들이 조마조마해서 쳐다보는데 김익두가 뭐라 그러냐면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하랴 이러고 지나간 거죠.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김익두가 진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죠. 변하지 않으면 어찌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더 못된 시어머니 된다고. 자기는 며느리 때 죽도록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러면서 못 배운 것이 못된 거라고 자기가 시어머니 돼서는 자기 며느리를 더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고생했으면 우리 며느리는 잘해줘야겠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며느리가 딸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딸처럼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아들의 가정의 평화를 어머니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면 내 아들의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김익두가 세례만 받고 그냥 전도사가 됐는데 그가 정말 죽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진짜 변하는 자아의 어떤 폭이, 권리 폭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41절, 42절 말씀도 사실은 그 말이 연결되는 겁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너희는 그 보복의 법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법으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제 고대 유대인들의 그 의복 복식 문화는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무슨 속옷을 달라 그러고 그러면 그 내면의 어떤 굉장히 좀 내면 개인적인 부분인데 무슨 속옷을 갖고 뭐 겉옷을 달라 그러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속옷은 그냥 대충 입는 겁니다. 중요한 건 겉옷이에요. 통으로 짜서 이제 평소에는 허리끈으로 묶고 다니고요. 밤이 되면 온도가 뚝 떨어지죠. 그러면 이게 이불 대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그 돈을 못 갚으면 뭔가 이제 담보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속옷입니다. 그러고 나서 더 큰 담보가 필요하면 겉옷을 담보로 잡아요. 그런데 율법에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은 돌려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막 기후에서 밤에 온도가 뚝 떨어지는데 낮에는 40도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 겉옷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추워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제대로 잠을 못 자서 그 다음날 일을 못 할 수 있어요. 병이 나서. 그럼 그 사람이 일해야지 돈을 갚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에 겉옷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고소고발해서 속옷 달라고 한 사람에게 겉옷까지 줘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은 복수의 법으로 상대하지 말고 자비와 사랑의 법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더 베풀라는 거예요. 더 사랑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령 뉴기니아에서 의료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7년 동안 뉴기니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의료 선교사기 때문에 병원을 세우고 현지인들을 이렇게 의료 진료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서 파인애플 묘목 100개를 사서 이제 병원 앞 이제 집 앞 마당에 심었습니다.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파인애플 묘목 100개를 심었어요. 근데 파인애플은 3년이 지나야지 열매가 맺힌대요. 이제 3년이 딱 지나서 파인애플이 딱 열리고 막 쫙 익어서 이거 이제 언제 따야지 하고 딱 계획했는데 딱 익어서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누가 싹 따간 거예요. 익은 거를 싹. 알아보니까 현지인들이 다 따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보시오 왜 남의 파인애플을 훔쳐갑니까 했더니 그분들이 이 파인애플은 3년 전에 내가 심었으니 내가 먹는 것이 당연하죠. 그 사람들 문화는 또 다른 나라 문화의 상식과 좀 다른 거예요. 내가 심은 건 내가 먹는다. 3년 전에 돈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심었으니 내가 먹는데 뭐 잘못됐느냐. 그러면서 익을 때마다 다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개를 한 마리 샀습니다. 세퍼트를. 그 개를 사서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개랑 싸우면서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몇 년에 걸쳐서 반복되자 화가 난 선교사님이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변화도 안 되고 내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병원 진료를 하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느냐.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돌아가야지. 그래서 원주민들은 병원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제 선교사님 근처에 올 이유도 없고 복음을 전할 기회는 당연히 없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제 철수할까 이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이런 말씀을 보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근데 나는 저 파인애플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원주민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개를 키우면서 맞서 싸우고 병원 문을 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까지 파인애플 때문에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문을 열고 다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파인애플은 익으면 훔쳐가고 익으면 훔쳐가요. 선교사님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인애플이 없어져도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니 당신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이 무슨 말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다니. 그러자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선교사님이 당신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그 파인애플을 당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군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선교사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자 비로소 원주민들의 마음이 열리고 선교사를 신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같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싸울 사람 다 싸우고 혼낼 사람 다 혼내고 고소할 사람 다 고소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여러분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 시대는 더 예수님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달라져서 때로는 자기 권리까지 보복의 법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 세상이 우리에게 문을 열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당시 로마의 징집법이 있었는데 그 뭐냐 하면 식민지에 주둔해서 어떤 군인들이 행군하다가 무거운 짐을 지울 일이 있으면 그 식민지 사람들을 징집해서 무조건 오리까지는 강제로 동행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지고 매 맞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쓰러졌어요.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그 마침 로마 군병들이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와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리까지는 이유 없이 징집할 수 있는 그 당시 식민지법이 있었는데 너희한테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더 가져라.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가 나한테 해준 만큼 갚아준다 이런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보복의 법으로 살지만
너희는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궁이에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때는 불씨가 꺼지면 어떻게 돼? 그 불씨를 새로 얻을 때까지 그 식구들이 밥을 못 해 먹는 겁니다. 빵을 못 굽는 거예요. 그 원수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 불씨가 꺼질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연탄불 꺼지면 어떻게 합니까? 옆집 가서 연탄불 얻어 오잖아요. 그리고 탁 이렇게 식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이고 여러 번 해봤는데, 그것처럼 이제 숯불이 떨어지면 꺼지면 원수가 어떻게 돼? 이웃에게 가서 숯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수라고 주지 매몰차게 거절하지 말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을 위해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달을 것입니다. 또 이런 이중적인 표현도 있어요. 숯불을 이렇게 들고 가면 얼굴이 뜨거워지잖아요.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자기가 부끄러워진다는 표현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세상은 받은 대로 갚아주지만 성도는 오히려 자비와 사랑으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우리는 맨날 손해 보고 우리 억울하면 누가 푸느냐? 성경에 보면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신원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친히 원수 갚지 말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러셨잖아요. 다윗 왕이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는데 친히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다윗의 손에 죽은 게 아니라 적군의 손에서 전사했고, 그래서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지지하는 많은 지파들의 만약에 사울 왕을 직접 죽였으면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원수를 친히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번 휴대폰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어른들이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가끔 내가 진동으로 해놨는데 이해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사울 왕에게 친히 원수를 갚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다윗 왕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지지를 받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 맡겼고, 사울 왕은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전사했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 억울하고 또 내 속상하고 내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실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셨다. 이런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과 학습 중에 히브리어로 티크놀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티크놀람. 티크놀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적 정의로, 경제적 정의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정의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크놀람은 세상을 바로잡기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바로잡기. 죄로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잡기. 여기에 우리의 이웃이 고통이 있다면 내가 그들의 고통을 경감해 주는 겁니다.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분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버리고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티크놀람은 4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고통받는 이웃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는 것, 분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것, 악을 버리고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티큰 올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작은 선택을 통해서 티큰 올람, 세상을 바로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